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분과도 인사 나눕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아직 신앙이 좀 연약할 때, 어릴 때에 저에게 큰 고민을 안겨다 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참 어린아이에게 이런 질문 너무하죠. 어린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너가 죽는다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 이 질문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천국에 대해 들었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늘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 오늘 밤에 죽는다면, 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선뜻 네라고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잘못한 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한 건 없겠지만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거, 헌금 한 절반 좀 떼서 떡볶이 한번 사 먹었던 거,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뭇머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게 되면서 이 질문에 한 번도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나무를 보면 첫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합니까? 동일한 종류의 열매가 계속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나무에 사과가 맺혔는데 다음에는 배가 맺히면 어떡하는가? 이렇게 고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만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근거가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더 많은 공로를 쌓아야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런 단 한 번도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머뭇거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밤에 안 죽더라는 거예요. 내일을 맞이하고 또 늘 내일 오늘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좀 더 성장을 하니까 이제는 뭐가 고민이냐면 오늘을 부활을 약속받은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고민이, 이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죽음 이유를 고민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죽음 이유는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오늘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의 염려와 불안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오늘이 우리의 고민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고 어떠한 능력이 되어지는가? 좀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어지는, 우리의 소망 되어지는,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요?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거든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시는 며칠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간 보이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여러 모양으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12제자들 가운데 그때의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본 적도 없는데 그것도 확실히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제자들에게 의심거리나 고민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괜찮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고온히 잠이 드셨고 그때 큰 풍랑이 덮칩니다. 어부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풍랑인지라 너무 두려웠고 배가 침몰할 것 같았고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면 되잖아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러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하게 보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은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 압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4절의 말씀인데 이 4절에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면 뭐라고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결코 편안하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빨리 떠나고 싶은 장소였을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이 부끄럽게 무너진 장소예요. 그들의 실패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들의 비겁함과 그들의 무기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장소인 거예요. 아시죠?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뭘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그거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그거 부끄러웠겠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그 전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었는데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권력자 앞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그들에겐 고통일 겁니다. 그들의 바닥이 드러난 곳, 실패가 드러난 곳, 빨리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왜냐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실패를 피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실패를 싫어요. 상처를 덮고 싶어요. 부끄러운 기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낙심했던 자리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야기하죠. 잊어버리자. 다른 곳으로 가자. 새 출발하면 된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도망가지 말아라. 그 자리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 실패의 자리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주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 아니고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군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잘했을 그 자리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상처를 보게 되어지고 나의 무너짐을 보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죠. 부활은요, 그 능력은 실패를 없었던 사건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활의 능력은 실패의 자리에 시작되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처를 덮어두고 그냥 괜찮은 척, 아픈 것을 외면하고 믿음 좋은 척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거기서부터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부활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머물라라는 것은 그들의 실패를 직시하게 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심도 있지만, 은혜를 붙들게 하심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 1장 4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오심을 또 뭐라고 표현하세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힘, 문제가 해결되는 힘, 길을 열어주는 힘, 상황을 좋아지게 하는 힘, 막힌 것이 풀리는 힘, 풍랑이 잠잠하게 힘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도 아닙니다. 더 깊이 관심을 가진 영역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내면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환경을 바꾸시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서 제자들을 핍박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있는데, 야, 여기 위험해가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그 위험한 자리에, 그 불안한 자리에, 대적들의 많은 그 한복판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자들의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능력으로 힘입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 환경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좀 나아지고 달라졌다 할지라도 내 삶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우리가 무너지는 방식이나 우리가 버티는 방식 다 보면요,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요,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다 그 방식이 말하는 것이 다 두려움에 관한 것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이 담대함으로 가득하면요, 담대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인내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마음이 두려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마음이 염려에 다스려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상처에 끌려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사람의 시선에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큰 배가 항해하면요,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난 배의 영상을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큰 파도가 밀려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배가 그 파도를 넘어가더라고요. 견고한 배일수록, 큰 배일수록 파도에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넘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풍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이, 그 바닷물이 배를 채우면, 배를 가득 채우면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이 내 마음을 집어삼켜 버릴 때, 내 마음이 침몰되어지면 그때가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풍랑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함을 배우길 원해요. 담대함은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한 침대 위에서는 담대함 못 배워요. 풍랑이 몰아칠 때,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 그때 담대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인내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굳건함이 무엇이든 그때 배우는 거예요. 환경을 없애주십시오. 두려운 환경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령님 담대함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견실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인내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신앙은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 내가 담대합니다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갑자기 나를 초인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연약한 내가 살아계신 주님께 붙들리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도망쳤던 제자들이, 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들이 성령에 임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뒤에는, 그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뒤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외부 환경이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 가운데 물러가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괜찮을 텐데, 이 문제만 지나가기를, 이 관계만 정리되기를, 이 경제적인 어려움만 풀리기를, 이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괜찮을 텐데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구하죠. 근데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같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러기에 다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러기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나를 언젠가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일어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이 됩니다. 이 고백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오늘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